네, 6월 5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창립기념 주일 예배이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강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리저리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성령 강림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6월을 허락하시고 구별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 속에서 변화되지 못한 자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과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것도 돌이키지 못하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 내면의 죄성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가치와 사상 경험들이 고집스런 무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삶이 멈춰 있었고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거리두기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자리 잡으며 저희의 영적 나태함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담된 믿음으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잠시 무너진 우리 안의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교회의 비전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구원 사역을 위해 두 날개로 다시 힘차게 비상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역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야가 협치를 이루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안보 지형에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며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온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의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선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권능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복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이 나라가 집단으로 범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 특별히 세우신 박종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희 모두의 찬양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며 자비로우신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께 만물이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 아래, 주님의 자비 아래,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28년 전 일산 충신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 되시어
무력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빛으로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28년간의 긴 시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은혜가 이 순간 일산중심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삶의 수고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사람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해외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일산중신의 가족들이 오니 비록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일산중신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 모두를 돌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산중심교회가 세워진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생명구원에 힘쓰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신 다음에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한되어 있었던 대면 예배 회복하며 모이기를 힘쓰고자 홈커밍데이와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한밤의 특별한 기도회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인 안성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순장 모임이 오늘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합니다. 중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순장 모임입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적극적인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한은순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성도와 133 공감다락방의 이영미 집사의 아들인 윤승원 군이 최은영 양과 6월 11일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웨딩 여윤리 5층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요 오후 2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족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 5일 그러면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28년 전 6월 5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주일이었어요. 그날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28년 만에 또 주일날 창립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때 창립 예배 때 설교해 주신 분이 박종성 목사님이셔요. 28년 만에 또 이 창립 예배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다른 데서는 뭔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할 때는 2분이나 거절하셨는데, 이 일산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니까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당회하시더니만 바로 월요일 가서 계약하라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일산 충신교회입니다. 참 늘 잊지 못하는 귀한 스승이시오, 또한 저희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귀한 역할을 하신 목사님 오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하면서 안녕하시겠습니다. 왜 박수를 치다가 마세요? 감사합니다. 28년 전만 해도 일산이 개발 시작할 때였습니다. 빈 땅이 많았고요. 구 목사님이 일산에서 교회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세상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 땅을 볼 줄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봅시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저희 부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300여 명 됩니다. 중심교회 와서 목회하시고 안수받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시면 한 300여 명 되는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가장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구 목사님이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일산 충신교회를 일구어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산 충신교회가 더 바람직한 교회, 또 교회의 다움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28살 생일 축하드리고요. 떡잔치 하신대죠? 저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생일이고 또 교회 창립을 기념한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만 6천 개 됩니다. 아주 많죠. 그리고 기독교인 수는 한 900만에서 1000만 정도로 헤아립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도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는 꼭 있으면 좋겠다 라는 교회도 있고, 저 교회는 간판 내리면 좋겠다, 저 왜 교회 간판 붙이고 있을까, 그런 교회 아닌 교회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제자다, 예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이 교회 들락거릴까, 저 사람 교인이래, 아닌데, 그런 유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일산 충신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또 벤치마킹하려는 교회, 또 거기 몸담고 있는 일산 충신교회인들은 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뭐냐? 교회 정의. 교회를 헬라말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크라는 말과 클레아시아라는 두 단어가 합해서 된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클레아시아라는 말은 불러낸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공동체가 많습니다. 회사도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 기업도 공동체, 새마을 회관도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려니까 나는 그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페니 크로스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란 말의 의미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산 충신호라는 배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애들 다 탔어요.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그 빙산을 만나 충돌을 하게 됐어요.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배가 깔아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가 충돌해서 깔아앉으면 다 죽을까요? 일부는 살아날까요? 어려워요, 대답이? 아니, 그러지 말고 구영철 목사님이 교회 대표니까 혼자만 죽으면 되겠네요. 장로님 가요, 안 가요? 대답을 해요. 권사님들 가요, 안 가요? 가요. 일산 충신호가 침몰을 하면 다 가요. 그게 공동체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흥하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형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서울 중심교회, 일산 중심교회 옆에는 어느 교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 지평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없어요. 교회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나쁘면서 좋은 교회를 원해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내가 교회를 형성하고 내가 교회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나 안 보이는 교회, 천상교회, 영원한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유한한 교회와 영원한 교회, 완전하지 못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신학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5가지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선교도 사람이 대상이고 교육도 사람이 대상이고 봉사도 사람이 대상이고 친교도 사람끼리 하는 건데 예배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마스크를 썼지만 대답을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선교보다 교육보다 봉사보다 친교보다 국수 삶을 먹는 것보다 반찬 달라다 주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해야 돼. 예배가 살아나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예배를 막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예배를 방해했고요, 막았고요.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장로도 먹칠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예배를 막았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봉수 7곡 2군데 있지만 그건 관이 자기들이 공산당이 만든 교회예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예배 먼저 막았잖아요. 모이지 마라, 문 닫아라. 난 비참했습니다, 그때. 천정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빈 의자 보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돼가지고 세뇌가 돼서 예배가 안 나오는 게 편한 거예요. 휴대폰으로 집에서 누워가지고도 보고 내복 입고도 보고 잠바람으로 보고 얼마나 편해요. 뭐 단장할 필요도 없고 머리 만질 필요도 없고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모신 분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근데 교회 뿌리를 좀 찾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탈출을 시키라고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큰아들이다. 내 아들로 와서
나를 섬기게 해라. 예배를 드리게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한테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 내가 집 지어줄게.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산충신교회 여러분은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요, 여기. 여기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에요. 예배의 처소.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이지만은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예배 때문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광야에서 드려야 돼요. 40년 동안. 그래서 회막을 만듭니다. 임시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회막을 짓는데 항상 진 밖에 성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집하고 교회가 달라요.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대보다 노래 잘하는 분들이 밖에 있어요,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 합창단 있어요, 없어요? 왜 떨어요? 있죠. 그러나 거기는 합창단, 여기는 성가대야, 찬양대. 일산만 해도 이 일산총회교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평당 단가가 훨씬 높은 건물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거기는 빌딩, 여기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일산 안에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이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대답을 하시네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시민, 여러분은 성도예요. 차별화되어 있어요. 성전, 성도, 성가대, 성구, 성구.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 이게 뭐 지원사격.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원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원사격.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첫째, 제일 최고급 자재로 목재, 나무는 백향목.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서 실어왔는데요.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해발 1500m 혹은 2000m 산 높이에서 자랍니다. 눈을 맞고 비바를 맞고 자랍니다. 나무 둘레가 한 3m짜리도 있어요. 고목이죠. 높이는 15m, 20m. 수명은 1000년, 1500년. 이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 건축 목재로 쓰는 거예요. 금은 오벨에서 수입을 해서 제일 순금 24K 그 금을 쓰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목재를 잘라다가 조각을 하는데 500년, 600년 된 나무 잘라다가 최고급 재료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걸로. 옛날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일식상에 떠났거든요. 옛날엔 돈이, 새돈이 없어요. 다 헌돈이에요.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돈을 꺼내서 헌돈을 불질해서 발라요. 그리고 인두, 대리미로 때려요. 돈을, 헌금을. 그래가지고 성경책 찬송 갈피에다 껴놔요. 빳빳하게. 헌금을 그렇게 드렸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은요, 새돈은 헌금이에요. 같은 5만 원권인데 조금만 새돈이면 바꿔요. 헌금으로 바꿔요. 새돈으로. 주님께 드림이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그 정성, 그 진정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그다음에 정성을 다해요. 입히고 깎고 하루 새기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정성을 다하십시오. 우리 한국은 이제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손맛. 이게 정성이거든요. 정성. 찬양 정성껏 준비하고, 안내 정성껏 하고, 맡은 일 정성껏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대로만 해, 그대로. 뭐 지가 고치고 뭐 뜯고 이거 없어요. 그대로 식양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 안 돼요. 우리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소신, 내 노하우 관철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설계대로, 주님의 도면대로, 주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아멘. 그 다음에 함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사람 8만 명, 감독관리 3,300명, 18만 3,300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성전 짓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함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거예요. 임재가 있었어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거기 있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으세요? 자주 와요. 하나님 눈에 들고 싶으세요? 자주 와서 엎드려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 신약으로 건너가십시다. 그 구약의 뿌리가 쭉쭉쭉 뻗어 신약으로 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내가 세웠다. 내 거다. 내 교회다. 이 주님의 교회론을 받아서 바울이 교회론을 정립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장, 5장 다 보면 교회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몸, 우리는 거기 있는 지체들. 한 몸이래요.
이 지체론으로 바울이 교회론을 설명을 합니다. 몸뚱이하고 머리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도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따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내일 오후 5시에 부산에서 미국에서 온 큰 바이어를 만나서 500억 달러 계약을 해야 돼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갑자기 오늘 오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고 열이 오르고 눈이 막 쏟아질 것처럼 아프고 코가 콧물이 쏟아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빨리 입원하라고. 큰일 났다고. 꼼짝 말고 입원하라고. 그래서 사람들 사정을 해서 사실 내가 내일 부산에서 500억 달러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아니 죽으려면 가라고. 당신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 끝에 이런 제안을 해서 의사한테 지금 내가 아픈 거는 여기 이 위라고 골치가 아프고 열이 오르고 눈이 쏟아질 것처럼 아프고 콧물이 쏟아지고 지금 여기가 아프니까 요거만 빼서 입원을 시키고 요거만 그리고 몸뚱이가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가능합니까? 전설의 고향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몸뚱이만 가보세요. 꼬림보가 되는. 머리 없는 몸뚱이 의미가 없고 몸뚱이 없는 머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주님과는 관계가 깊은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 진리를 바울이 체험을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9장 보면은 바울의 효심과 그가 경험한 다메섹도상의 체험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울 때죠. 칼을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쪽으로 많이 도망을 쳤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한낮인데 갑자기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우렁우렁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 누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당시 사울은 예수는 안중에도 없어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집단, 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집단, 이걸 뿌리를 뽑을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없애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아하, 교회를 박해하는 게 예수를 박해하는 거로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구나 라는 등식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울의 교회론의 근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전제하고, 이런 교회를 전제하고, 교회다움이 뭔가? 일산총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첫째, 화목해야 돼. 한 몸이니까 뭐 발가락이 지가 잘났다는 둥, 뭐 손가락이 반항을 하고 또 폐가 반항을 하고 또 눈이 반항을 하고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몸이 견디겠어요? 한 몸이에요. 화목해야 돼요. 서로 피가 통하고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아시죠? 뭐 관악, 현악, 타악, 뭐 금관악 해가지고 한 150명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쫙 앉아 있습니다.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튜닝이라고 그래서 음을 고르는 작업이 있어요. 삐 하고 소리를 내면 거기에 다 바이올린, 첼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탁 나오면 150명 단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휘를 따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술이죠. 다 각각 자기 소리를 내요.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화음이 돼서 명작을 만들어내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가, 이가, 박가, 추가 다 손이 다르죠. 부모도 다르죠. 얼굴 생긴 것 다르죠. 전공이 다르죠. 취미가 다르죠. 성깔이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지휘자를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지휘자는 예수님이고 지상에서 지휘를 맡은 분은 목회자잖아요. 그 지휘를 따라서 그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함께 화목한 교회, 함께하는 교회. 제가 일생 목회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네, 주님이 지휘자예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 함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교사, 애들 다 함께. 함께 해야 명작이 되는 거예요. 꽤 됐습니다만 저에게 청년들이 제 생일날 내가 이제 선물을 해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상을 만들어 온 건데요. 우리 교인들 사진, 얼굴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교인들의 얼굴로 제 얼굴을 만들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저걸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작품 괜찮죠? 잘 만들었잖아요. 전 여러분 다 좋은데요. 박수가 시원찮아요. 혼자 있으면 개체가 되고 함께하면 집단적 공동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끼리 함께. 그 다음에 바람직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권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언제 헌금 많이 한 그분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했어요. 그분이 지켜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 건 줄 아서 아니에요. 지금 목에 뭐 좋은 거 목걸이 거시고 손에 반지기셨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다 빼놓고 가요. 자기는 가지고 가고 싶겠지만 딸년들이 관두지를 않아요. 다 빼가더라고요, 보니까.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알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교회, 긍정적인 교회라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의 언어와 부정적인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발상도 다릅니다. 시계우 박사가 쓴 책 뇌의 혁명을 보면은 플러스 발상이 있고 마이너스 발상이 있대요. 플러스 발상의 언어는 예, 하면 되죠. 해볼게요. 해보십시다. 그게 언어예요. 그분들의 언어예요.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의 언어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죽어도 안 돼요. 그게 그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발상, 부정적 언어를 쓸 때 에너지가 더 들어간대요. 왜? 힘을 넣어야 되니까. 죽어도 안 돼요. 할게요. 해볼게요. 절대로 안 해요.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계우 박사는 플러스 발상을 해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십시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긍정적 언어예요.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안 돼요. 싫어요. 반대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 다음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예요. 앞으로 일산중심교회가 고민할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자식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걱정하시죠. 그건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50년 더 살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60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떠나고 젊은이들 애들 안 낳고 애기 안 낳고 저출산 또 자꾸 젊은이 빠져나가잖아요. 밖으로.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남아요? 이 건물 뭐 할 거예요? 뭐가 될 것 같아요? 호주는 교회가 텅 빈 게 팔아가지고 술집된 교회가 많아요. 아들레이드에도 있고 멜번에도 있고 시드니에도 있고 술집이 됐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교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그걸 걱정하는 교회. 그게 바람직한 교회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칭찬하는 교회가 되세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일산중심교회 멋진 교회다.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저 교회는 필요하다. 우리 동네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교회. 교회의 필요 가치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끼리도 칭찬하는 교회.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독거려 주는 교회. 집사님 많이 힘드시대죠. 자,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독거려 주는 교회. 그 어린 세상을 떠나셨는데 권사님인데요. 82세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른 봄인데 주일 아침에 그 화사한 핑크빛 치마저고를 입으시고 핑크빛 고무신에 핑크빛 버선을 신으시고 또 메이크업도 핑크빛으로 다 했더라고요. 얼굴 핑크빛으로 쫙 바르고 입술도 파란 루즈를 바르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분 얼굴하고 핑크빛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막 진달래 핀 것 같네요. 했더니 입이 찢어지네. 좋아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끝날 때마다 내 사무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칭찬 되돌으려고. 칭찬이 좋은 겁니다. 애들도 칭찬하세요. 교인들이 칭찬하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칭찬거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들의 교회는 세 가지예요. 일산 중심교회는 내 교회다. 따라서 내 교회. 언제? 희생, 봉사, 섬길 때,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그때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거. 일거리가 많을 때 내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 따라서 우리 교회. 언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눌 때. 그때는 우리 교회라 해야 돼요. 죽어도 내 교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하지 내 교회 그러면 사람이 안 모여요. 왜 지네끼리 쏙닥폭닥하고 커피도 지네끼리 마시고 점심도 지네끼리 먹고 새신자 오면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가 와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를 가요? 식당도 거기는 안 가잖아요. 식당도. 근데 교회를 와요? 그런 사람들이 안 오죠. 우리 교회. 누구나 와서 편하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감격스럽고 누구나 적응이 쉬운 교회. 그런 교회. 터줏대감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세 번째, 따라서 주님 교회. 주님 교회. 그게 바람직한 교회예요. 영광 돌릴 때, 존귀를 돌릴 때, 감사를 돌릴 때, 찬양을 드릴 때는 주님 교회. 주님이 어린인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런 교회라 해야 돼요. 그런 교회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마지막 영상 하나 더 있는데 보고 끝내십시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주님 손잡고 있는 사나이 아는 사람이죠. 이 그림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 손 놓지 마라. 꽉 잡아라.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잘 살아도 뭐서 손 놓지 마라. 또 놓으면 죽어. 손 놓지 마.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보다 크지 마라.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교회 크다고 뭐 유명하다고 예수 깔아뭉개고 지가 잘나고 지가 제일이고 그러지 마라. 예수보다 작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산중심교회가 그런 교회다움을 갖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28년) 전에 뜻이 계셔서 일산중심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목사님 건강 주시고 네 분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인들 하나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넉넉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으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박종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